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영생에 대한 말씀을 안다면요, 우린 정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이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펼쳐놓고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했어.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살이에 있는 계산이 빠른데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이 아니에요. 강단에 설 때 항상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관계에 막힘이 없나? 사랑과 관계가 막혔는데 어떻게 하나님 관계를 내가 풀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요, 이게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않아요. 그건 일상이고, 예배가 있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 관계 풀어야 돼요. 내가 형제에게 예배가 있거든, 제단에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요 너무 가볍게 알아요. 저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를요 세밀하게 들어보십니다. 세밀하게.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는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족한 게 뭔가,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생을.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왜? 영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성경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세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인데 이 본문에서 보면 청년이 굉장히 겸손한 걸 느껴요. 그렇죠?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꿇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죠. 그리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19장 20절에 이 사람이 청년을 나왔어요. 청년.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이 청년은 관리였고, 이분이 공무원이었는지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지 몰라도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는 관리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큰 부자다. 대충 정리해보면 이 청년은 큰 부자고 청년이고 관리고 겸손하고 영생을 얻겠다는 갈급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어쩌면 갖출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요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 구약의 영생이 나오죠.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느니 곧 영생이로다. 구약은 분명히 영생을 말하지만 덜 명확합니다. 신약에는 명확한데, 그래서 구약 성경만 알았더니 청년은 영생이란 뭘까? 선한 일을 한 사람이 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건 상식이에요. 사람이 잘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요 좋은 곳에 간다, 그러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사람들이요 나쁘게 살다 죽은 사람은 얘기하지 않지만 좀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으면요 좋은 데 가서 편히 쉴 거다, 이게 일반 상식이에요. 그래서 그는 영생을 사모해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나 정말 영생 얻어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찾아오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대단한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도 선하신데 나도 좀 선하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요, 그런 차원의 선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예수는 완벽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부자 청년의 오해를 일식시키려고 하나님만 선하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너 선하냐? 그럼 물어보자 하고 10장 1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탈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볼을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단한 청년입니다. 대단한 젊은이에요. 이걸 다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려고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하는 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야, 참. 그래서 그를 사랑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너는 지금 영생의 가치를 잘 모른다. 정말 그 가치가 얼마나 컸냐? 그러면 너 재물도 팔 수 있다. 너 모든 재산도 다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다. 왜? 영생의 가치가 그렇게 대단하다. 내가 좀 착한 일 좀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을요, 내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면 불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보다 영생을 얻는 자가 더 많습니다. 서울 시내에서요, 그 길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이요, 그 땅덩어리가 옛날에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하는 땅이었는데요, 시가로 7천억짜리입니다. 우연히 무소유라고 하는 법정 스님의 책을 읽게 됐습니다. 책으로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법정님 찾아갔어요. 제가 남은 생에는 이거 다 시주하겠습니다. 이 재산 전부 시주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이 싫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을 계속해서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받아달라고. 놀랍죠. 겨우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이 법정 스님이라는 분도 욕심이 없고요, 이 재산 7천억짜리를 바친 분도 욕심이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거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그럼 따라오는 게 뭐냐? 23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 아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을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위로 나가는 것이 부작 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요, 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십니까?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받고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대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건요 복음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요 형제나 집이나 자매나 이건요 이 가치가 복음의 가치보다 높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그 평가만큼 있습니다. 평가만큼 믿어요. 그러면서 나중되어도 먼저 될 수 있는 데가 많다는 겁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나중된 자, 너 예수 늦게 믿었는데 이 늦게 믿은 예수 믿은 자가요 먼저 믿는 자보다도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요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나보다 사랑하라 하냐면요 이 부자 청년이요 사랑하는 가치가 어디 있었느냐? 사랑 가치가 물질입니다. 이 사랑을 능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영생을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 가지 부장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람을요 인간적으로 사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랑에 기초하지 아니하고요 인간적으로 자꾸만 얽혀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 그 사랑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믿음 생활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 사랑 앞에서요 믿음이요 밀려가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면요 여러분 예배 못 나올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자기가 몸이 조금 찌부둥하면 안 나와요. 저는 제가 섬긴 하나님이요 생명을 제게 줬다는 걸 알아요. 제게 섬긴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던 걸 알아요.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너희 속에 있는 줄 아느냐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힘든 게요 사랑하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남녀가 육으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잖아요. 영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렸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분이 꿈에 천국과 지옥을 보았어요. 제가 이 간증을 들었거든요. 천국의 이 식탁이요 천국과 지옥의 식탁은요 다 똑같이 너무나 음식이 푸짐하고 산의 진미로 가득 찬데요 뭐가 있느냐면요 이 음식을 먹는데 수저가 너무 길어요. 근데 수저를요 반드시 끝에 잡게 돼 있어. 근데 천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음식을 떠가지고요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먹고 싶으냐고 물어보니까 저거 그러면 찝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길어. 너무 길어가지고 찝어주는데요. 그래서 저거 이러면
먹고 그 사람은 먹고 싶냐 해가 또 찝어주고 그래가지고요. 아주 음식을 먹고 서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옥은 뭐냐? 지가 먹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입에 안 들어와. 옆에 다 쏟아버려. 그러니까 옆에 놈이요. 국물 다 쏟고 건더기 다 쏟고 하니까요. 옆에 놈이 막 머리채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왜 입에 넣지 내 얼굴에 쏟느냐고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앞에 놓고요. 머리가 터지게 싸우고 있고, 천국은요. 음식을 가지고 맛있게 서로 먹으면서 웃고, 아이고 이거 맛있다, 아이고 이거 맛있다, 이런. 지옥은요. 그래서 즐겁게 먹으면서 얼굴이 살이 통통한데요. 지옥은요. 분노와 혈기로 가득하고요.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를 줄 줄 몰라. 자꾸 계속 지가 먹겠다고 하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귀에 맨 끝에만 잡게 돼 있으니까. 난 이 간증이 아직도 오랫동안 생각이 나요. 똑같은 환경을 주어도요.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지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주보세요. 원망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원망해요. 뭐 이 친구가 좋다고? 친구 좋아가지고 가면 좀 있으면 그 친구 실증 느낀다니까. 왜 몰라요? 사람은요. 우리가 절대로 의지할 사람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람에게 확 빠지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부정한 점은요.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요. 사랑이 생겨요. 예배는 왜 드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능력을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요. 우리는 이렇게 붙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이렇게 한 몸이 돼서요. 그렇게 몸에는 분쟁이 없잖아요. 이팔과 이팔이 분쟁하지 않잖아요. 바른 교회는요. 분쟁이 없는 교회는 분쟁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파송할 때요. 꼭 하신 방식입니다. 둘이 보냈습니다. 둘이. 그죠? 왜 둘이 보냈을까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가면 계속 사이가 좋나요? 가다가 빛이 나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부부가요. 얼마 안 되니까요. 당신을 만난 게 내게 재앙이다. 내가 무슨 팔자로 당신을 만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부 관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 훈련이 부부예요, 부부. 부부 관계가 쉬워요? 여러분, 부부 관계 안아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가요, 혼자 목사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과 부딪히면서요, 저는 사랑을 배워요. 내가 사랑해야지. 만나서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분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하니까 내가 그 상처를 보듬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비한 조직입니다. 이 교회에서요, 우리는요,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혼자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자연이다 해가지고 강아지 몇 마리 데려가가지고 산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랍니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아무도 없어요. 그건요, 사람 이름 가진 강아지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요,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한 가지 부장이 뭔지 알아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고 알면요,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왜 따라오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요, 사랑입니다. 사랑만 할 수 있다면요, 우리 율법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다 완성되는 거예요. 또 제가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둘씩 보내시며. 여러분 전도 나갈 때 둘이 같이 나가보세요. 아주 재미있죠. 같이 해보세요. 조금 가다 보면 충돌해요. 근데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요 이 사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외톨이에요. 그건 교회는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목사와 사귐, 성도끼리 사귐, 사랑으로 나 건들지 마, 이런 고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더 나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안아줘야 됩니다. 이 교회는요 이 세상에 없는 조직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교회가 천국이에요. 그 가정에서 배우십시오. 우리는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말이 안 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상대가 잘못했는가 내가 잘못했는가 하나님 판별해 주세요. 많은 경우에요 내가 잘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딱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요. 근데 못 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제가 있어요. 교제하면서요 서로를 믿음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세상 얘기는 잘하지만요 믿음의 이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요 육이 세면요 육을 따라 간다. 끌려갑니다. 저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제가 평생 제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저희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요, 예수님이 머리요, 여기에 성도가 사랑으로 붙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요 붙어 있는 겁니다. 니캉내캉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3절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귀더라도요 하나님으로 사귀십시오. 하나님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으세요. 우린 지금 뭡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제가 우리 조카 얘기 들으면서요 이 조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필리핀의 여자인데 우리 조카가 이제 결혼했는데 이 조카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대요. 필리핀 조카 며느리가요. 왜냐? 그 교회에서요 권사님들이요 너무나 챙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에서 와가지고 힘들거든 생각가지고 맛있는 것도 한 번씩 밖에 나가서 외식시켜주고요. 그리고 필요한 거 사주고 하면서요. 그리 끌어안으니까요 믿음이 쑥쑥쑥 자란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따뜻하게 미소 주고요. 오늘 내가 명숙 지사님 아드님을요 꼭 끌어안았거든요. 꼭 끌어안는데 너무 반가웠어. 오래간만에.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 반가움만 좋잖아요. 그래서 이랬어요. 내가 1시간만 있으면 안 되겠나니까. 안 된대요. 빨리 나래요. 꼭 끌어안대. 근데 얼마나 좋아요. 아세요? 사랑을 주세요. 내 마음 드는 사람 찾아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이러지 말고요. 우리는요 하루에 예배당에 나왔어요. 적어도 내가 오늘 인사하지 않고 지나간 사람 없어야 돼요.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자 청년이요 진짜 중요한 건요 사랑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알아요? 사랑한 자만 하나님을 알아요. 사랑한 자만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실수해도 품어주십시다. 할렐루야. 아무리 부족해도요 안아주십시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사랑으로 시작된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죠? 여러분이 조금 더 사랑해 주세요. 조금만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가 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오늘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요, 제게 너무나 귀해요.